성경 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머무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여행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와 주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영적으로 방심했을까요? 그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 이상 믿음의 행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을 지체하면서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루 몇 달이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 이 세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야곱이 머무름의 대가를 고통스럽게 치르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는데 아들은 12이라도 야곱에게 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디나가 하루는 그 세겜의 밤문화 축제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세겜성의 주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를 끌어들여 강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강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를 욕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자를 창녀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이 강간 범죄로 말미암아 며칠이 되지 않아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 온 가족뿐만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어른 남자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이제 마음에 그 디나를 연연해서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로 와서 그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대가로 야곱이 무엇을 요구해도 다 주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충격과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들이 목축하다 다 돌아왔을 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 온 가족이 지금 충격을 받고 분해하고 있는데 하물과 세겜이 와서 디나와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디나를 달라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장인 당신이 디나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복수의 도구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속아가지고 세겜은 돌아가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그 고통이 극도에 달하는 제3일째 되는 날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밤에 그 성을 기습해 들어가서 할례 받고 누워있는 세겜성의 모든 장정 남자들을 다 살육하게 되고 그리고 디나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아들, 아직 베남니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9명의 아들이 다시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지금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가축들, 곡식들, 보물들을 다 노략하고 탈취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세겜이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 사실을 다 알고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살육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세상에서 단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사고이고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오로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도중에 멈추고 중단하고 그리고 머무르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자전거는 계속 나아가야지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멈춤이 머무름이 없이 전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지금 믿음 생활을 멈추고 계시거나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낙심해 있는 분들에게 큰 계감이 되고 돌이키는 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